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가 맘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도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아멘.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항상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한숨을 걷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 문제 19번입니다. 교동문제 19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의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마름같이 되어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너희 외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천하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옆에서 황영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에 추위를 견뎌낸 나뭇가지에 예쁜 꽃들을 보며 움츠렸던 저희들의 마음에도 생동감이 생기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끼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는 안타깝게도 산불 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자연이 손실되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생계터마저 잃어버린 막내자실한 이재민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돌아봐 주시고 통로를 통하여 필요한 도움과 길을 열어주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훼손된 자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꾼들 또한 야망과 권력 욕심으로 눈이 가려져 이권 싸움에 국민들의 삶과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이 나라를 국민이 여겨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중심과 정직과 성실함 그리고 인정과 분감이 더 가치를 가지는 바르고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며 저희들부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순절에 부족하나마 저희들을 함께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묵묵히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 저희들을 위해 험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부족하나마 헤아리며 마음을 함께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저희들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형식적인 신화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깨어있기를 능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깨어있기 원하며 저희들에게 복된 주를 허락하신 이 하루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내에도 필요에 따라 공고치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계좌의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저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웃과 세상에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부족하나마 마음을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감사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조언을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자신들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요새 산불로 인해서 나라가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기 어디에요? 강원도 고성 산불이 났죠.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친구가 고성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한번 가봤어요. 도로 해안도로 이렇게 거기 많이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이 불에 타가지고 집들이 전소된 것도 있고 이쪽 산 쪽은 또 산 쪽을 바라보니까 타가지고 뭐만 남았어? 재만 남아서 시커멓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자라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을 텐데 한 번에 어떻게 됐어요? 혼란하고 타버렸어요. 불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불이 나는 이유. 날씨가 건조해서 자연바라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이 뭐예요? 인재라는 사람이 불을 낸 것. 의도적이든 의도적으로 내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 불을 낸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기 저 먹뱅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불이 나면 불이 이제 불티가 들면 불이 막 뛰어다닌다고 해요. 점프를 뛰어서 뛰어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슉슉슉 차츰차츰 불이 붙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줄만 알았더니 어르신들이 점프해서 다니고 점프해서. 이 불이 얼마나 그래서 불들이 잘 잡히지도 않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불을 내는 많은 사람들 예전에 산에서 불을 냈을 때 제일 많이 나는 원인이 뭐였어요? 이 담뱃재. 그걸로 인해서 불이 많아. 근데 요즘은 도대체 뭐가 많이 날까요? 불이 태우다가 산에서 태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저기 오리리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금방 꺼지긴 했지만 조심해야 돼요. 불 요즘 같은 때는 진짜 건조해서 불을 함부로 놔서는 안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번 말하면 그때만 듣고 끝이라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참 어쩔 수 없이 죄 많은 인생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갑을 관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 네? 누가 갑일 것 같아요? 제가요? 세상에나 제일 갑인 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꺼낸 얘기고요. 교회에서는 갑을 관계가 없죠. 다 뭐예요? 다 의리야. 다 섬겨야 되고 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갑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갑을 관계라는 것은 왜 생겨지죠? 갑은 어떤 마음? 여러분들 혹시 밖에 나가서 갑에 위치해 있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 다 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갑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갑질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갑이라는 건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가끔 드러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 좋다. 사실 다 똑같은데 세상은 신앙적이나 아니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평등하지 못한 세상.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왜 평등해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모두가 같다고 그래요. 뭐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죄 안에서 다 같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더 나을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또는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이런 따라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좀 더 낫고 누가 좀 못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낫고 못함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다.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 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섬김의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자의 자리?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목요일날 교육자회의가 있었어요. 네, 교육자회의 약간 이래저래 준비 좀 해야 되면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이라고 저 방향 후배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석이에요. 목사님 원래 다음번인데 그분이 못하게 됐어요. 이번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그랬지만 사실 귀찮은 일이죠. 준비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긴 한데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왔죠. 오히려 그것이 더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어서 저는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섬긴다는 것,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의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어디 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죄인이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구원받고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지금 처음이죠. 앞부분에 등장하는 게. 근데 원어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가장 앞에서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본질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죄인이 의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원어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그러죠. 목적격으로 나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성경 원어에서는 소유격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따라서 그 예수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민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인류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사람 각자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짐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하나,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라는 거죠. 의롭게 되었다. 자격이 없어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에요.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거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야.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매몰되게 되면 루터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를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인정받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뭘 강조했기 때문에.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단순히 값없이 주시는, 그래, 그 단순히 그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구주로 믿으면 내가 의로워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 끝!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룰루랄라 얼마나 좋아요. 네? 할 게 없잖아. 그 다음은 그만 믿으면 돼. 똑같지는 않지만 루터가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워졌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의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참 재미나게 여러 사람들을 봐요. 우리 그 뭐죠?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이 돼가는 모습을 가끔가다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이제 우리 감독회에서 감독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감독의 모습을 좀 이렇게 감독 그러면 좀
제일 어른이잖아요. 어른 같은 모습도 보이고 진짜 정말 이런 바라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처음에 딱 됐는데 그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해가야 돼요? 갖추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율법을 이루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요, 굉장히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뒤로 빠져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죠. 네? 하지 말라.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뭐 하지 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율법은 여기까지 얘기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또 그것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중심한 구원론을 넘어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신득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신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신득의? 이신득의? 못 들어보셨어요? 이신득의. 이자가 한문으로 써 이자예요. 써 이자. 이신, 신자는 믿음.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는다. 이게 1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가야 한다. 이신득의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은 인간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허락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함으로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 율법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하여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를 넘어 정신까지 살려서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예수님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율법의 문자를 넘어 정신을 살려 충만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고 그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여성교회에서 섬겨주셔서 교육자회가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벌써 사순절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나요? 셋째 주. 다음 주? 셋째 주. 4월 셋째 주. 4일 28일 지금 수요일부터니까 목금토 주일 24일 지났네요. 그러면 14일 둘째 주에 셋째 주에 셋째 주가 에? 달력이 셋째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럼 셋째 주지. 네, 4월 셋째 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제가 쓰지는 않지만 계속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의 뜻을 기억해 보시는 그러한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런 기회에 되게 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섯 개 있어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는 믿음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동일하게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